할렐루야. 지금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내일까지 쉬시는 날인데 보니까 해외로 이렇게 가신 가정들도 몇 가정이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들 건강하게 오셨네요. 보니까 탈나신 분도 계셔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들 건강하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 연휴니까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세요.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새해에는 더욱 승리하세요. 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새해에는 더욱 뭐 하실까요? 행복하세요. 네. 새해에는 아니 다 했어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승리하셔서 성공적인 멋진 2020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장성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보는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현자는 변하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작은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세계의 판도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도 18개월마다 2배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사놓고 나면 금방 실증 느낍니다. 더 좋은 것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원하시면 어린아이는 이성이나 판단력이 장성한 어른보다 뒤집니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기분대로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했던 것들을, 자기 기분대로 했던 것들을 삼가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정도 지났고 구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두 한 살씩 나이를 먹었으니 그만큼 장성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간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무르익어가는 세월이라면 얼마나 보람된 시간이겠습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르익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무르익어감이 있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본문은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 구절을 할애를 해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권력자와 싸워서 동족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이야말로 장성한 믿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이름 들어서 시작. 믿음으로 오건이는 장성하여, 시작. 누구 한 분 좀 세워서 시켜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시작. 믿음으로 오건이는 장성하여. 원하시면.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를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장성한 모세를 소개합니다. 장성한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이끌어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모세와 같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은 믿음의 장성한 모세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강하신 기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장성함이 삶의 현장에 기적과 같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모세가 기적을 경험했던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수락도 잘하고 거절도 잘하자. 시작. 수락도 잘하고 거절도 잘하자. 뭘 잘하라고요? 수락을 잘하고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했다?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이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겁니다. 모세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많아요. 결과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영광과 특혜가 당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에이, 그쵸, 바보. 저런 바보가 다 있나. 남들은 정말 공주의 아들이 되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을까? 이야, 참 저희 정말 바보다, 바보다. 다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기회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모세는 더 큰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잘했느냐? 두 가지를 잘했어요. 수락을 잘했고 거절을 잘했다. 미국의 저명한 강사이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멋있는 책이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겁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엉클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와 고민들이 그런 불확실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한 상황에 있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금전관계, 거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빌려줬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 또한 부당한 피해나 일방적인 압박을 당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이때 필요한 용기가 뭘까요? No. 거절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no라고 하는 이 거절도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거절해서 기회를 얻는 것과 수락해서 기회를 얻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기회가 많을까요? 여러분 좋으셨지요? 다시 한번, 수락해서 기회를 얻는 것과 거절해서 기회를 얻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기회가 많을까요? 그렇지요? 뭐라고요? 거절해서 기회를 얻는 것보다 수락해서 기회를 얻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거절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과 수락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어떤 게 많을까요? 그래요. 뭐라고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거절해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거절해버려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 수락을 잘해서 이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더 믿음의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수락과 거절의 달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거 잘못해가지고요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락해야 되는데 거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근데 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스! 시작. 손은 어디 갔대요? 예스! 시작. 네. 여러분, 축복받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는 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명령이라고 했을 때는 수락해야 돼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수락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멘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예스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아멘 하라고요. 할렐루야. 예스가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해야 돼요. 더 큰 것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no 할 수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의 눈으로 열어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그게 보이니까 남들은 다 못 가져서 안달인 그 자리를 모세는 단호하게 no 하고 거절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지명하실 때마다,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스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no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용단과 믿음의 결단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모세는 어떤 걸 또 하나 잘했느냐?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왜 거절이 되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절대로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절대로 그 유혹이 무너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거 아니면 다 망할 것 같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더 좋은 그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88 올림픽 때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교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금메달을 따면 여러분 매달 1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선교사님은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100만 원씩 매달 나오는 이 돈을 저 어려운 시골 교회에다가 자동 이체를 시켜버렸어요. 나는 이 돈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로 자동 이체를 시켜버리고 자신은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도 당하게 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몽골의 그 척박한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걸 지켜보았던 한 기자가 그래도 금메달 리스트였던 이가 너무나도 자기가 볼 땐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왜 이런 삶을 자초하셨습니까? 왜 자원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예수님만이 저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금메달 한번 따면 이런 고백을 좀 하겠는데 금메달 한 번도 못 따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참 이런 멋진 고백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바보 아니야? 매달 100만 원을 왜 포기해?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고 뭐 이게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면은. 이거 계산을 해보면 왜 이걸 포기를 해?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호하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주께서 내게 주실 천국의 그 면류관 그 메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금메달쯤이야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보여지는데요. 더 좋은 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기에 전전 근거하면서 죽네 사네. 그래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면 지나고 나면은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을까라고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해결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더 좋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보여지니까 내가 왜 저까지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더 큰, 더 좋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영화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므로 믿음의 큰 폭을 넓혀서 올 한 해, 작년에는 달려갔다면 올 한 해는 날아오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은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악을 누리는 것은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잠시 고통스럽지만 육체는 힘이 들지만 여러 가지로 견디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 속에 더 좋아하는 그것이 가장 크게, 가장 가치 있게 보여짐으로 인하여 땅만 쳐다보고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폭넓게 통크게 살아가는 통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1846년에 목사를 지원했던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런 병약한 몸으로 무슨 목회를 한단 말인가? 1년 후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자네는 죽고 말 것이니 목회를 포기하게. 이 말을 들었던 이 젊은이는 그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1년 뒤에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일을 하다가 나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구제 사업에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젊은 목회자는 84세에 이르도록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나 지금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은 졸다 들어서 그런지 말고 얼굴 보니까 너무 평이한데 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내 주님만 보여지게 될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내 모든 환경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회복되어 채워지고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은 내게 위로의 대상입니다. 그 위로가 나를 멈추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진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약속하신 바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도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부터는 거절도 잘해야 되고 수락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수락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해야 될 것을 함부로 수락하지 마십시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소망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중국을 향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중국의 우한 지역은 이미 출입이 폐쇄되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만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벌써 치료했던 의사도 감염이 돼서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권위자였던 사람이 중국에 방문해서 해결해 보려고 갔다가 손을 놔버렸습니다.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리고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중국이 그간에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중국의 기독교인들 숫자입니다. 2018년도에 가장 우려되는 기독교 3대 박해 국가를 뽑았는데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이 중국이 박해 3대 국가 중에 한 국가로 들어갔어요.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의 법을 보니까 18세 미만 청소년은 교회 참석을 금한다. 이것이 중국의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최대 교회였던 시온 교회를 강제로 철거를 하고 폭파시켜서 부셔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던 중국의 남부에는 무려 4천여 곳의 교회의 십자가를 불태우거나 꺾어 강제로 철거해버렸고 예배당의 집기류를 꺼내서 성경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십자가 철거를 반대하면서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철거를 막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도록 또 강제로 교회를 향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뿐입니다. 저는 중국의 1억이 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강력한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강제로 추방이 되고, 지금도 추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방당할까 봐 몸조심하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고, 이것이 중국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그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타협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더 나은, 더 좋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함께 가시는 그 믿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수락과 거절을 잘했습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십자가를 꺾을 거면 나를 죽이고 꺾어라. 십자가에 자신들의 몸을 매달아 놓고 항의했던 중국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수락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쉽게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장성한 믿음의 분량,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만 힘들면 앙앙거리고 툴툴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견딜 줄도 알고 이겨낼 줄도 알고 헤쳐나갈 줄도 아는 성숙한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올 한 해도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면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은 것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 모세와 같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한 시대를,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